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십자가 형벌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꼽히는 사형 제도입니다. 기원전 1세기 말 로마는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인들을 대상으로 십자가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유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가형이 언도되곤 했는데,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로마의 재판관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어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모진 채찍질로 살갗이 찢겨져 나갔고, 이후 자신이 달리게 될 나무 사형틀을 스스로 메고 사형 집행장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장에 도착해서는 사형수를 십자가 틀에 고정시키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 틀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후 십자가 틀을 세워 사형수를 죽기까지 매달아 두었는데, 사형수는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고 출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근육 경련과 질식 등의 현상이 계속되며 고통 속에 서서히 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3절의 제6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이 시작되는 오전 6시를 0시로 여겼기에 본문의 제6시는 곧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앞선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식과 같이 달이 태양을 가려 잠시 어두워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는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이 절규는 아람어로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과연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죽기까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안쪽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으로 하나님이 이 휘장을 둘로 찢으심으로써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매우 중대한 표징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대속의 죽음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한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 숨었지만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40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섬기던 여자들이 멀리서 이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쌓아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원래 이 무덤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성소의 휘장은 갈라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본문은 요셉의 행동이 당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또는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명성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당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기꺼이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